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멘 아멘.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시 줄 보리라 선포해.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그로 호흡이 있는 모든 참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주는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온 마음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의 선하신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리오니 정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치유와 그 회복의 길을, 그 은혜가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 온전한 의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고 간절히 구하옵니다. 아버지 주님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직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9년도 12월에 동안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하여서 작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감사한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감사한 것 한 가지는 동안교회에서 수많은 교육 훈련들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때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교육 훈련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란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자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른다. 말로는 참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자도에 대한 책들도 정말 많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동과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건인데 왜 갑자기 제자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단순하게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에 관련된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리고라는 지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첫 관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찬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상상만 해보더라도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앞선 절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를 가실 때 언제 앞장서서 가시나요? 저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 이렇게 주도적으로 앞서서 가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 앞서서 가지, 아마 자기가 싫어하는 곳에 가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가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여기 사용된 앞에 서서 가신다에 사용된 단어는 능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께는 영광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올 것을 말씀하시며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살았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도 참 서러운데 디메오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인 디메오의 이름은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 바디메오 부를 때마다 더러운 자의 아들,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 불리는 수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맹인 거지로 길가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다가올 때도 움찔움찔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는커녕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아마도 이런 꾸짖음에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은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을 줄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과 부르짖음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밤에도 이곳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서 다른 것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바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은 많이 쌀쌀하고 한낮에는 많이 더워서 일교차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일교차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오늘의 서울 최저 기온은 14도이고 최고 기온은 26도로 약 12도의 일교차가 납니다. 일교차가 12도만 되어도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얇은 외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이 근동 지역의 일교차는 얼마나 될까요? 일교차가 적을 때는 무려 40도, 그리고 심할 때는 무려 60도 가까이나 일교차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낮에는 옷의 역할을 하고 또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에는 겉옷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의 옷을 전당, 즉 담보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없다면 사막의 추운 밤을 자칫 잘못 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겉옷을 줄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오늘날 우리처럼 옷장에서 여러 벌 중에 한 벌 꺼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꺼내 입은 옷이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단 한 벌 있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은 내 자신의 것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며 나아갈 때에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인 내려놓음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한다. 하지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려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치유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원의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몇 살이었는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다면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가족을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에 정신이 팔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한 것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오는 길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안양대학교 신약학 김선욱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하나의 여행 기사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길은 예수님의 여정의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과 결단을 암시해 준다. 즉 예수님께서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결단의 길이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길 위에 나와 있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 바치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저울질해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는 오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바디메오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지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맹인이고 거지였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다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잘 담은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의 1번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이 이를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입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바디메오의 모습과 같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할 줄 알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이름 높이 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 위해 날마다 죽는 삶보다는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동안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가정과 환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동안의 환우들,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깨어진 가정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항존 직과 재직, 그리고 특별히 동안의 다음 세대들인 대학 청년 지체들, 그리고 교육부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심으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전쟁과 기근, 가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아프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이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교회와 함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들으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지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중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신체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명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께서 맡겨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안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